아멘. 혹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 이제 더 이상 그 회사 직원이 아닌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나도 모르게 늦었다, 사장님한테 혼나겠다,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던 경험. 길을 가다 우연히 옛 직장 상사를 마주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상관없는 사이임에도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고 뒷걸음치는 경험. 군대를 제대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며 식은땀을 흘리는 경험. 이는 신분이 달라졌음에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과거의 질서와 습관이라는 그림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6장에서 위대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라는 무자비한 폭군 밑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아파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은혜 아래에 두지 않고 율법 아래에 두셨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의문에 대해 설명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법하는 자들,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율법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효력은 오직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퇴사한 사람에게 회사 내규를 내밀 수 없고 제대한 사람에게 군법을 적용할 수 없듯이 죽은 사람에게 율법은 더 이상 어떤 구속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사망으로 모든 법적 관계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역시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남편이 있는 여인의 처지를 통해 설명합니다. 2절이죠.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당시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서 결혼은 단지 남녀의 동거가 아니라 엄격한 법적 계약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그 남편의 권위와 법 아래 철저히 매여 살았습니다.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통로, 오직 하나, 바로 남편의 죽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납니다. 여기 벗어나느니라, 헬라어 언어의 뜻은 무효가 되다, 효력을 상실하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죽는 순간 아내를 올가매던 그 모든 법적 의무와 구속력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 생전에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3절이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는 여인을 성경은 음녀, 즉 간음한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비난이기에 앞서 법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제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더 이상 음행이 아니라 새로운 연합입니다. 누구도 그녀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결혼 비유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4절 전반절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결혼관계에서 남편의 죽음이 아내에게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주듯 우리 역시 율법의 통치와 정죄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방도가 없었습니다. 죽어야 사는데 죽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모순, 이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분은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날카로운 정죄 아래 신음하며 사망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옛 자아도 그곳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4절 후반절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단순히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방종의 기회가 아닙니다. 이 자유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연합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과거 율법이라는 옛 남편,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기만 할 뿐 그것을 지킬 힘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계적인 요구 아래서 늘 숨이 막혔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생명의 공급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했던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들은 혼나지 않으려고 혹은 심판받지 않으려고 억지로 쥐어짠 메마른 열매였습니다. 그것은 생명력 없는 차가운 종교적 의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고된 노동이 아니라 행복이듯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로 자연스럽게 채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새 남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말하면 우리가 이전 남편 밑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았는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즉 율법과 육신에 매여 있을 때 맺었던 참담한 열매의 실상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과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모습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았습니다. 거룩한 율법이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 비출 때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은 무섭게 요동치며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거둔 수확은 오직 사망을 위한 열매뿐이었습니다. 미움, 질투, 분노, 탐욕.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가를 증명하며 사망의 벼랑 끝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절망의 끝에서 우리에게 들려온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초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지만 헬라어 언어에는 그 앞에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열렸다는 선포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율법이라는 사슬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던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 사슬에서 합법적으로 풀려났습니다. 퇴직한 회사에서 더 이상 업무 지시서가 날아오지 않듯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는 더 이상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떠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지옥에 갈까봐 혹은 심판이 두려워 억지로 지켰던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그토록 크다면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주범은 율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7절 전반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이 의구심에 대해 바울은 일말의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어 원어로는 메게노이토인데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그 이유가 7절 후반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어두운 방 안에 먼지가 가득하지만 불을 끄고 있을 때는 방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밝은 전등을 켜는 순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먼지가 적나라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저 전등이 먼지를 만들어냈어 라며 전등 탓을 한다면 그게 타당합니까? 먼지를 만든 것은 전등이 아닙니다. 전등은 이미 거기 있었지만 이제껏 보지 못했던 먼지를 보게 했을 뿐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거울이 내 얼굴에 더러운 오물을 비춘다고 해서 거울을 탓해서 안 되듯이 우리의 지약된 실상을 정직하게 비춰주는 율법을 죄라고 탓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율법에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 율법이라는 거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내 영혼이 죄로 인해 얼마나 추해졌는지, 얼마나 심각한 죽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의 구체적인 예로 십계명의 10번째 탐심을 듭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죄는요 율법이 없어도 죄라고 느낍니다.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탐심은 다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나는 욕망은 나 자신조차도 죄라고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탐내지 말라라고 외치는 그 순간 비로소 내 마음속에 이토록 무서운 죄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율법이 이것은 죄다라고 정직하게 비춰줄 때 네 안에 숨어있던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직한 거울을 발판 삼아 더 흉측하고 강력하게 고개를 지켜듭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8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여기 죄가 기회를 타서 해서 이 기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요 공격을 위한 교두보를 가리킵니다. 교두보. 죄라는 놈은 아주 영악해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손빠는 그 순간 그 거룩한 계명을 오히려 공격의 발판, 공격의 교두보로 삼습니다. 율법이 금지선을 긋자마자 내 안의 죄는 그 선을 넘고 싶어하는 강렬한 저항감을 부추깁니다. 계명이 없었을 때는 잠잠했던 욕망들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형국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상자 절대 열어보지 마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까지는 별 관심도 없던 상자인데 그 금지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은요
온통 그 상자를 열고 싶은 욕구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는 율법이라는 선한 도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단하고 노력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결심을 하면 할수록 더 비교하게 되고 더 미워하게 되고 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단순히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 율법이 없을 때의 평안함과 율법이 찾아왔을 때 겪었던 처참한 영적 파산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기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말,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스스로를 그래서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울이 멀리 있거나 조명이 어두우면 내 얼굴에 주름이나 잡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피부 참 좋네라고 착각합니다. 율법의 참뜻, 즉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제대로 대면하기 전까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율법이 그에게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글자로 읽던 율법이 성령의 조명 아래 그의 양심을 정면으로 비춘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 즉 율법의 원래 기능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바울은 죄가 율법을 이용해 우리를 어떻게 파멸에 몰아넣는지 그 잔인하고도 교묘한 범죄 수법을 11절에서 폭로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서 다시 한번 기회, 즉 군사 용어인 교두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라는 선한 도구를 오히려 자신의 공격 기지,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너를 구속하고 있어. 이 법만 없으면 너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어.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면서 끝내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수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자체에는요, 그 어떤 악이나 독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율법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인간의 본질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 앞에 거할 때 인간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찾아와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기회를 타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규정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진실을 애고갑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한 것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선한 율법이 아닙니다. 그 선한 율법을 교두보 삼아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내 안의 지독한 죄성, 그것이 진짜 범인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12절이죠.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의 민낯을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이 죄가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또한 죄가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이 어떻게 나에게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한 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된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거룩하고 선할수록 그 앞에선 우리의 죄는 더 흉측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신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처절하게 깨달아져야 비로소 고개를 들어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거울은 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악된 우리의 실상을 정직하게 비춰주는 율법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 얼굴의 더러움을 비춰줄 수는 있어도 그 더러움을 닦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의 비참함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거울을 붙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복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성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내가 힘쓰고 있어서 얻어내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은혜의 구원인 것입니다. 율법의 거울을 통해 발견된 여러분의 추함과 더러움에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는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서 비로소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